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환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원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오늘은 우리 이든이가 참 좋아하는 본문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관심이 크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황충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심판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재앙과 심판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탄이라든지 또 바벨론 왕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성을 얘기해 줍니다. 도대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떨어졌다기보다는 내려온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이 20장에 있는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뱀, 사탄, 용, 이 마귀의 권세를 잡아서 완전히 결박해 버린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의 이 기간은 주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을 요한계시록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의 마귀를 결박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이 부분은 마귀가 사실은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권한은 세상을 심판하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고 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한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면 마귀가 절대 스스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욥기서에 잘 나타나죠. 욥기서.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은 마귀는 스스로 자기 권한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일단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곧 살아있는 자요 내가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사실상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9장 1절에 소개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있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있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집니다. 이 해가 가려지고 또 주변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성격을 묘사하는 분위기예요. 어두침침하고 흑암이 깔리는 것,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징벌, 심판, 재앙, 이것이 나올 것이야 했는데 나옵니다. 연기 사이로 가운데로부터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들이 받은 권세가 있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막 강하게 물고 쏘아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입니다. 물론 전갈한테 쏘여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안 쏘여봤어요. 저는 전갈한테 쏘여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아프다 그럽니다.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전갈의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 유이든 박사님께서 이제 예배 후에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상징적인 내용들은 이 자체적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과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는 묵시적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이 황충에 대한 내용은 사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요엘서에 나오고 있는데, 요엘서를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엘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징벌과 내용을 소개할 때 유다서 1절에서 2장 1절에서 나팔을 부는 게 나와요. 오늘도 5번째 나팔이잖아요. 이 나팔 제한과 그 표현이 연결이 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요엘서를 다 읽어보면 끝부분에 가면은 여기서 온 세상에게 임할 심판을 오히려 얘기합니다. 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세상을 들어서 또 자연을 들어서 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언약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심판, 요엘서에 나오는 이 심판의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한 온 세상에게 내려질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 전체를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도 보게 되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하면서 짙은 구름, 어둡고 캄캄한 날, 이 분위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봅니다. 2장 4절, 5절을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군대, 이 군사가 강한 군사가 누구냐면은 요엘서 1장에 나오는 존재들이에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6절 7절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 9장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과 재앙의 내용하고 비슷한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엘서보다도 더 일찍이 있었던 사건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이렇게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이제 네 종류의 메뚜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종류의 성장 과정을 네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팥중이는 뭐냐면 풀무치 정도예요. 풀무치, 팥중이. 팥중이는 풀무치인데 이 메뚜기는
알이 있고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또 그 유충이 자라게 되고 자라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리고 팥중이 풀무치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짜 메뚜기가 됩니다. 그래서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라는 이 부분은 팥중이는 메뚜기 바로 이 전 단계인데 그 작은 그 풀무치가 먹은 것을 남긴 것을 메뚜기가 다 먹을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라는 부분은, 이 느치는 이제 어떤 존재냐면 느치는 이제 유충이에요. 메뚜기의 유충. 메뚜기의 유충이 남긴 것을 이제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벌레가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우박 재앙이 내렸는데 그 우박으로 인하여서 거의 다 멸하였는데 거기에서 또 남아있는 곡식들이 있잖아요. 그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보내니까 메뚜기들이 그것을 남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보게 되면 8장에 나타나 있는 그 재앙과 심판의 성격에서 점점 더 조금 센 심판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세계의 자연의 부분을 타격하시는 것이라면,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타격을 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이 부분은 요엘서 1장 4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과 요엘서 1장 그리고 2장 그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곤충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바로 이 황충들의 모양이 이제 소개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간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죽기를 구하지만 또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황충들의 모양을 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또 날개들 소리를 들으니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권세 또한 사실 황충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황충들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은 아주 신속하게 말들이 채찍질을 가하면 힘있게 달려가서
그 과업을 진행하도록 그 돌진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면 말같이 달려갑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어요. 금관을 썼다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 정복,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 같아. 메뚜기 황충인데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어요. 이것은 사람과 같은 그 지능에 있어서, 그 지능과 지식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저장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능을 가진 존재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8절 말씀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굉장히 매혹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매혹적이다. 유혹할 만하다. 모든 것에 참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자의 이빨 같다라는 것은 아주 맹수죠. 그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물어뜯는 그런 야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야만적인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는데, 이 호심경은 가슴에 있는 것이죠. 심경. 그러니까 그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인데 철로 만들어진 이 흉갑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을 던지고 활을 쏴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흉갑, 갑옷, 그것을 말합니다. 메뚜기 황충 보면은 뭐 가슴이 어때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뭐 갑옷 같은 거 입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 같다. 날개들이 콕, 아마 메뚜기가 막 날개 치는 소리, 메뚜기 떼들이 막 달려올 때 날개 치는 소리, 그거를 작은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대고서 들으면 아마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어쨌든 그 권세와 그 행하는 일들이 군대와 같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데 5절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죠. 그것은 확실히 자기들의 잘못을 완전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죽여버리면 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러한 고통과 재앙을 받을까? 그것은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5달 동안은 이제 메뚜기가 그 알에서 깨어나서 자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절,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메뚜기가 활동할 수 있는, 태어나서 활동하다가 죽는 그러한 기간처럼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그 황충들, 그 황충 때에, 그 메뚜기 때에 임금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이름하는데, 아바돈, 아볼루온, 이거는 뭐냐면 파괴하는 자, 파멸자라는 뜻이에요. 파괴하는 자. 파괴하는 자, 파멸자니까 왕이 있으니까 이 왕은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파멸자. 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의지하였던 그 세상 자체로부터 나중에 그 파멸을 당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들이 꿈꿨던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매혹적인 것들, 그것이 또 강력한 것들, 그것이 자기들을 씹을 것이고 자기들을 쏠 것입니다. 자기들이 신봉하였던 과학이 그럴 것이고 자기들이 신봉하였던 예술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증거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의 행복을 담보하였던 그러한 조건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혜로워 보이고 매혹적으로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은 쏘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였을 때, 그들이 우상으로 생각하였던 것들, 그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였던 것들, 그들이 소망의 이유로 생각하였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정갈에 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쫙 들려서 세워질 것을 보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주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그 주님 앞에서 멸망하고 또 그 철장으로 부숨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돈, 이 파괴하는 자, 그 임금 왕이 있는데
그 존재가 이제 20장에 가면 완전히 멸망하는 그 내용을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다섯 번째 나팔 재앙,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보이시는 이러이러한 재앙과 또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게 또 세상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음료로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자기가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인 것인 양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 존재들은 나중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들 스스로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그 자체로부터 심판을 맞이하고 또 후회의 내용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엘서에서는 이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면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떠하신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심판으로 내려질 것이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그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성격은 단순히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그것이 바라보는 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실 것이며 또 소망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다 하는 부분을 잘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 남은 부분을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또 주관자요 주권자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며, 이 세상의 권세들은 임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문명과 과학과 예술과 예능과 지혜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심판의 내용이요 심판의 증거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바로 무적행,
깊은 심연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일으키실 것이며 사람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하오니 저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은혜와 사랑 안에 속하여 있는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매혹적이고 또 사나운 야만적인 내용들 앞에서도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주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배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을 사로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담대함과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언제든지 의지하며 그것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